근데 이 긴 에스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35장 29절에는요. 이삭의 사망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사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족보가 끝이 났고,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이어서 37장 2절부터는 야곱의 족보가 나오니까요. 에서의 족보는 이삭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이삭의 죽음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돼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삭의 장자가 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를 이삭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족보를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가려면 야곱의 혈통상의 장자인 에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족보 사이에 에서의 족보를 끼워 넣어서, 그죠? 이제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도 사실은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는 이미 뭐예요? 이삭의 죽음으로 사실 거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가 가나안 땅에 서로 그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하지 못하여 에서가 세일 산으로 떠나가는 것으로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고, 사실상 요셉의 이야기가 나머지 야곱의 족보가 되어서 창세기 전체를 이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그 마무리를 위해서 그 세일산으로 간 에서의 이야기를 이 짧은 족보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의 후손들이 매우 뭐한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매우 번영을 누린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3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에서와 야곱을 말하죠.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말하기를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가나안 땅이 너무 좁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3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분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 두 사람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약속의 땅을 사실 떠나거든요. 세일 산지로 간단 말이에요. 더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해서 세일 산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에서가 가나안 땅이 좁아 보일 만큼 뭐 한 거예요? 강성한 거예요. 번영한 거예요. 번성한 거예요.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만 에서가 강성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그죠? 중간에 또 10년, 30년 동안 강성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부요함과 강성함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일 산지로 가서는 더 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라고 족장을 소개해요. 그 에서의 자손 중에 전부 세일 산지에 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직 부족 국가를 이룰 만큼 그 정도로 강성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세일 산지로 옮겨서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전부 뭐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까? 족장으로 불려져요. 족장. 족장이라는 말은 부족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시족이 아니고 하나의 부족 국가를 이룰 정도로 에서의 후손들이 뭐 한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24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온천을 발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족보를 나열을 하는데 온천 발견한 게 왜 나와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온천을 발견하면은 요즘 말로는 대박을 잡은 거예요. 금맥을 캔 거란 말이에요. 샘물도 유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대였는데 온천이라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장담해주는 그런 중요한 치부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많은 부를 이루고 부족 국가를 이루고 온천까지 획득할. 이어서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평정하고 족장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돼요? 왕으로 연결돼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 8명의 왕의 이름이 차례로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산지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요, 온천도 발견하고 부족 국가를 이루는 족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로는 무엇으로 연결됐다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왕국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8대 이르기까지 왕들이 배출됩니다. 언제까지 그래 돼요? 다윗 왕이 등장해서 에돔을 정복하기까지, 그죠? 800여 년 동안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그동안에 야곱의 후예들은 뭐 했을까요? 이제 37장 2절부터는 야곱의 톨레돗, 야곱의 족보가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렴풋이 아시겠죠? 야곱의 족보가 말해주는 마지막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야곱의 후예들은 뭐 합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요. 야곱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에서의 족보에 비교해서는요, 참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 와중에 에서의 후예들은 뭐 합니까? 세일 산지에서 부자가 되고 부족 국가를 이루고 에돔 왕국을 이루고 왕족이 된다고요. 왕족. 이 짧은 에서의 족보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죠? 27장 28절 29절. 먼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내용이에요.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이삭이 누구한테 한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한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내용이 뭐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강성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강성한 나라가 된다.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그죠? 기름진 것을 하늘의 이슬이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어요. 이건 단순히 이삭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신 예언적인 축복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38절, 39절, 40절 보세요. 이건 이제 뒤늦게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그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해서 받아내는 축복이죠.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야곱에게 준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에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족보에서 보는 내용 37장 2절부터 나오는 야곱의 족보에서 보는 내용은 뭐예요? 오늘 에서의 족보에서 보는 것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축복이었거든요. 어때요? 정반대처럼 안 보여요? 야곱에는요, 하늘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약속했습니다. 왕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라고요. 무슨 왕입니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에서는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는요, 나는 너한테 줄 복이 없다. 너에게 줄 복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동생을 섬기고 네가 하늘의 이슬에서 멀어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주에 가까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가 주는 것은 정반대처럼 보이는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8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야곱의 족보에서 그리고 에서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지는 그 약속의 계보가 흘러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잖아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멀어진 자이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이삭의 축복이 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처럼 보여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는 형통합니다. 온천을 발견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좁을 정도로 가나안 땅은 너무 내 꿈을 펼치기에 무대가 좁아서 그 무대를 비록 험난하지만 세일산지로 옮겼더니 오히려 뭐예요? 세일산지 자체를 점령한다고요. 에서가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온천을 발견하고 에돔 왕국을 이루어 에돔 왕국을. 근데 우리는요, 노예 생활 합니다.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430년 동안 씨름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기에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야곱의 후예들이 고난을 봅니까? 사실은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을 누리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의 성취예요. 히브리 11장 20절에 가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하였으며요? 둘 다 뭐 하였습니까? 축복했다고요. 창세기 27장 자체의 본문을 보면 에서는 거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이 둘 다 뭐 한 거예요? 축복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형통도 에서가 세일 산지에서 에돔 왕국을 이루면서 형통을 구가한 것도 사실은 이 축복의 성취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물, 비, 공기, 장수, 부귀, 영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성취예요. 일반 은총의 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든 신자이든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강성함을 누리고 부요함을 맛보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단은 그건 좋은 거예요. 풍성한 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불신과 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인생이 신불신을 떠나서 강성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 자체는 일반 은총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번성,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장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시편 49편 지혜의 시죠. 시편 49편 한번 보십시오. (837페이지) 구약 시편 49편 1절부터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신불신을 떠나서 뭇 백성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3절 2절 3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그렇죠? 이제 시인이 말하는 이 지혜를 모든 인생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용이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쭉 나가서 11절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도다. 이런 자들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죠? 그 다음에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1절, 2절, 3절에서
뭇백성, 세상의 모든 거민들,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들어야 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가져갈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이 땅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은총으로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허락되는 번성과 부요와 영광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9편 마지막 절 보십시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하늘의 지혜입니다.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부요함과 이 땅의 모든 거처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 잠깐뿐인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잠깐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생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은 잠깐뿐이에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왜 잠깐뿐이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까? 그것도 일반 은총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들이 신불신을 떠나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번성, 풍요, 부요, 이런 것들은요, 다 뭐라고요? 진짜 좋은 것, 진짜 영원한 것의 본보기,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빈부기천, 그리고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죠? 이 소위 말하는 부요함, 좋은 것, 인생들이 좋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일시적으로 잠깐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잠깐 맛보는 것을 통해서 인생들은 보편적으로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들은요, 부를 누릴 때, 번성을 누릴 때, 풍요를 누릴 때,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불완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불완전한 것임을 알면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불완전한 것임을 알면은 완전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부요함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 불완전한 부요를 통해서 완전한 하늘의 부요함을 하나님은 이 땅 사람들에게 연결시키기 위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때때로 뭐예요? 부요함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떻게 허락하시죠? 불완전하게 허락하세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땅의 번성을, 에서가 누렸던 그 번성처럼 번성을 누릴 때는 겸손해지면서 더 완전한,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부요함, 사라지지 않는 풍성함,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시선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부요함이 말해, 부요함이. 그걸 깨달으라고 시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압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알아요. 알면은 영원하지 않는 부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부에 소망을 두고 영원하지 않는 부를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련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완전한 것인 줄 알고 일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원한 곳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불완전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몸부림친다고요. 그 대표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시적인 가나안 땅의 번성을, 그죠? 그가 맛보았다면, 와, 가나안 땅은 좁다 이제. 좁아서 야곱과 더불어 못 살겠다. 내 꿈은 더 펼쳐져야 하는데 세일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불신자인데도 택함받지 못한 자인데도 허락받은 가축의 많음, 그 부요함을 가지고 뭐예요? 약속의 땅의 어미를 더 바라보면서 야곱 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 그랬죠. 그걸 더 완전한 것으로, 더 영구한 것으로, 더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세일산으로 눈을 돌렸고 그 야망을 펼치면서 족장도 하고 온천도 발굴하고 왕까지 갔단 말이에요. 왕까지. 그러나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그는 망합니다. 에돔은 800년밖에 안 가요. 문제는 에서의 형통을 보는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불신자가 잘 사는 거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저들에게는 주고 나에게는 안 줍니까?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하박국을 찾고 마치죠. 하박국 1장. 하박국서 1장 1302페이지입니다. (2절) (3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렇죠? 악인이 누구를 둘러쌌다고요? 의인을 둘러쌌다고요. 1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한 것 같은 현실이 비일비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 하박국이 거의 시험에 들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형통한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원래 형통할 때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형통할 때는 그게 불완전한 것임을 알고 더 겸손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안 돼요. 형통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의인은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자,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열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현실에서는요, 에서의 후손들이 형통하는 것과 악인이 의인을 애워사는 것으로 목도하고 하박국처럼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이런 현실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은 이 땅에서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되는 모든 부요함, 형통함, 풍요로움은요, 영원한 하늘의 끝들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맛보기예요. 그게 있든지 없든지 있어도 불완전한 것임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없어도 뭐예요? 없어도. 없기 때문에 더 집착할 것이 아니고,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이 땅에, 그죠? 죽으면은 갖고 가지 못할 그런 이 땅의 부요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하늘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야곱의 족보의 후손들이 살아내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런 믿음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고 뭐예요? 영원한 풍성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소망하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누구처럼 안 이끌어 가시고요? 에서처럼 안 이끌어 가요. 에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 좁다 하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야망으로 갔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부를 이루을 때도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편은 부하든 가난하든 고난이 있든 순경이든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요, 불완전한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그걸 위해서 믿음도 팽개치고, 에서가 그랬거든요. 믿음도 팽개치고 예배도 팽개치고. 에서가 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거하기에 이 땅이 너무 좁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이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이삭의 집은요, 교회입니다. 예배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일만 열면 말씀 묵상, 기도, 욕심 버리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이런 게 에서는 싫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야망의 꿈이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에서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은 족장이 될 수 있고 에돔 왕국을 이룰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고,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보이는데 말씀은 그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에서의 눈에는요, 에서의 마음에는요,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이런 것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것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뭐만 들어온다고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가축, 더 많은 샘물, 더 많은 온천, 나라를 이루는 것, 왕이 되는 것,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왕이 되려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매일매일 에서가 보기에는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리들, 세상이 지금 어떤데 교회 가면은 그런 소리 하냐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 있냐.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죠, 에서가. 그래서 왕노릇하죠, 800년 동안. 근데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에돔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나중에 잠깐 독립을 하고,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 헬퍼 유대인이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에돔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 있죠. 사는 것은요, 짧은 100년, 70년, 80년은 이제 아니고 이제 100년이니까 짧은 100년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삶이 죽음 이후에 이 땅이 아닌 내세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영원한 삶을 위한 워밍업에 불과해요. 워밍업. 여러분, 워밍업, 몸 잠깐 푸는 거예요. 진짜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삶 동안에 진짜 사라지지 않는 영광, 진짜 이 땅에서 맛보는 부요함, 좋은 것, 그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진짜 좋은 것, 그걸 진짜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짜 좋은 것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게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대조되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합니다. 끌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안 살 걸,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할 걸, 좀 더 교회 가운데 헌신할 걸, 죽어가면서 후회해요. 병상에 누우면요,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건강할 때 성경 좀 많이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걸 그럽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에돔 왕국의 왕이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온천 발견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족장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영원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젊음은 잠깐입니다. 우리도 늙고요, 육신이 쇠하고요, 뼈마디 아프지 않을 때가 없고요, 기억력은 쇠하고요, 알을 말하려고 하는데 어가 입에서 나오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죽어가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하지만 짐승에 가깝다는 시편 49편의 마지막 구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